샬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은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라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시간들을 아끼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이라는 이 날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큰 곤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여러 날 계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종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다 못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이 여인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은 더는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수입원이 끊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심히 한 후에 감옥에 가두었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이 볼 때에 미친 사람이거나 뭔가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보아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나 옥을 지키는 간수는 그들을 미친 사람들로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에서 뭔가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경외심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수갑이며 책고가 다 풀렸습니다. 이 소동으로 잠에서 깬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따르면 죄수를 도망가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큰 소리로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으니 죽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간수는 너무 놀라서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바울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바울과 실라는 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리 밝혔다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힐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나가도록 하자 그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함부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관원들은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이 도시에서 떠나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과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경황이 없어서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여간 분명한 것은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선교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자신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관원이나 사람들이 함부로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실라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도 분명히 자신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선교의 선한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염려하면서 이 일로 복음 전파가 막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성도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재판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의 질서를 해치는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재판 관계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복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에 감옥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래도 예수를 믿느냐? 라고 비웃어도 악에 빠지지 말고 더 바르게 살아가시고 더 열심히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열심히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 주십시오. 박영재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달라고, 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더처치 교회를 위해서, 또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지진과 기근으로 또 홍수로 고통을 받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